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주께 돌아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세상이고 마지막으로는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우리 신자의 삶을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죄성으로 찌그러진 이 영과 육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견디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도 물론 어려운데 그런데 실천하기는 더 어렵고요.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또 승리하기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승리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삶에서 우리는 그 승리를 목도하곤 합니다. 아주 자주 목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믿음의 담력을 얻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11지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승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쉽게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주변에 내게는 그런 승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 주변에는 많을 수 있고요. 어떤 분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승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삶에 대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받고 또 받은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파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혹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서 또 나의 삶에서 그런 승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주일날 우리 교회를 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 그리고 왜 내 삶은 일어나라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폐잔병의 모습처럼 어깨가 축 처져서 예배당을 들어올 수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모를 때는 다 좋은 것이거든요. 어깨가 처져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릴 때 그런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승리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참 무서운 것, 우리가 사기라고 얘기하는데요. 패배하는 습관, 이건 무섭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질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제일 무섭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데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면 어느 날 이김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요. 승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그냥 패배가 매우 익숙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버려 두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로 모여질 때 우리의 대화가 바뀌어가요. 대화의 주제들이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얘기 뭐하러 하냐. 그러면서 주제가 점점 바뀌어가요. 그리고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이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 같이 모여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걸 추구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신세한탄을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는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보고 패배하고 살아보고 패배한 이 패배에 대한 습관도 두려운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 패배 안에서 같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얘기를 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패배했더라도 이김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냥 우리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하향 평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예배당 들어올 때 우리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의 또 70인의 전도자들의 모습처럼 승리한 삶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주님께 빨리 이건 말씀드려야지.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예배당에서 보고해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나의 이 승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지.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뛰어오면서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요. 실패했더라도 내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승리했다면 오히려 나와 같은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누구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내 영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에 그런 불타오르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다시금 재확인돼서 다시 결단하면서 예배당을 나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 흔적은 삶 속에 보이지 않아요. 패배가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제 그런 패배가 습관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 능력 없는 모습. 혹 우리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모습을 오늘 돌아보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뻐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만 나면 나의 승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 교회에 오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승리를 나누고 싶어요. 막 그런 갈망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다 기대하잖아요. 물론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혹여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승리의 삶에 대해서 듣고 또 내 삶 속에서 구현해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추수를 하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추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라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으로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파송된 70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70인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입해봐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이 70인이 처해야 될 상황, 그리고 곧 우리가 처해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극한 대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 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나운 짐승들을 예로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리는 무서운 게 뭐냐면 때로 다녀요.
그러니까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때와 개인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어린 양을 이 이리 때가 물어뜯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울 것이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가는 길 정말 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정말 힘든 길이 될 것이다. 정말 힘든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확정됐다 돌아왔는데 17절 말씀에 70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들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놀라운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승리에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나나 세상이나 귀신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이 나의 어떤 죄성을 극복하고 오직 거룩한 사명에 붙들려서 나갔던 삶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 가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지만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을 들였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이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을 이겼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승리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제가 귀신을 이겼습니다.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제자들의 승리를 한번 승리의 원인을 유추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 알죠?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귀신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눌러 이겼고요. 그리고 벗은 몸으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 상태, 완전히 패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귀신이 쫓겨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들이 의지했던 그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몬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시몬의 이야기. 우리가 그 성직 매매를 시몬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몬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 주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누구도 돈으로 혹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건 뭡니까? 산다는 건. 내가 뭔가를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건 뭡니까? 이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면 그때부터는 성령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부리는 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남한 모욕적인 행위를 한 줄 아시겠죠. 성령을 내 소유 삼고 내 종 삼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 아니 시몬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저주하나. 그런데 아시겠죠. 그렇게 모욕적인, 성령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일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오직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능력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패배에 찌들었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바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했어요. 그런데 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말씀은 뭡니까? 곧
그 능력의 출처가 내가 아닌 예수님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걷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직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그 약속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어요.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이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는 평안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종합해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뭡니까? 16절의 말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네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권능이 어디 있죠? 이보다 놀라운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귀신을 이기는 게 여러분 신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후에 보세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귀신 이기는 게 무슨 일이 됩니까? 무슨 얘기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가 어디 초등학교 저희 롯데월드에서 타고 있는 그 아이들하고 시합하고 이긴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어차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름만 기록됐겠습니까? 그 순종에 대한 상급이 그 옆에 빼곡히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이 곧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삶이 곧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 자,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오직 주의 목적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10장 1절로 가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친히 가시려는, 그리고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야 할 곳인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70인의 사역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70명의 또 다른 세례 요한이죠. 또 다른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하나님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죠. 이 제자들, 이 70명의 제자들도 이 주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보내심 받은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한 거예요.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주의 목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주의 목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리가 때로 어린 양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매우 힘들고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70인의 제자들은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왜요? 왜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깨가 축축 처지는, 내가 이겨본 적이 언제인가 싶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킨 다음에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그렇게 나를 좌절시키는 나의 악한 성품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복음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그런 삶의 현장에 가서도 우리도 그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왜 그것 가지고 기뻐하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아낸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매우 당연한 삶이 될 거예요. 이기는 습관, 여러분,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12제자들이 이 자기들의 사역지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일말의 승리에 대한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2000전에 그곳에, 그리고 2000년 후에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약속도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도 보존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똑같은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폐하여졌다면, 아니면 신약시대에 그 약속이 변개됐다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이 사명 붙들고 능력은 예수님께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달려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 싸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기려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붙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패배하도록 가만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고 이거 어려운데? 라고 해서 돌아섰어요. 치열하게 싸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졌던 것이고, 그리고 패배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이고, 이제는 마귀조차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패배에 찌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다면 우리는 승리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들고 나아갈 때 이 70인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연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족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도울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들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과 다를까요? 승리를 막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똑같이 나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겼다라고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 들겠습니까?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나눌 거리가 없어졌어요. 나눌 거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내놓는 것조차 이제 두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뒷담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능력은 없고 뒷담화만 넘쳐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자의 모습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승리의 소식들이 막 넘쳐나고 어디 가나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서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쟁이들만 모여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크리스천이다.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어차피 비꼴려고 얘기한 거니까. 예수쟁이들.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쟁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으면 매우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 매우 영광스러운 건데, 그런 안디옥 교회에 유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참겠습니까? 열심히 변론했어요. 근데 안 물러나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그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뭐라고 결정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얘기를 지지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중해의 동북쪽에 있는 그 모서리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이 지중해의 남동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중간에 긴 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그 길을 지나면서 지나야 될 두 지역이 있습니다. 위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가 있고요.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밑에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을 내려오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듣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모하는데, 초대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누가 얘기 좀 하면 그 뒷담화거리 돼가지고 잘난 척하네, 그게 아니었어요. 말하는 사람도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말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흥왕함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에 역사하는 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넘쳐나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사명받고 나가서 살아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눌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 문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예배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내 옆에 있는 힘든 지체에게 내 간증을 하면서 힘을 좀 북돋아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0인이 기뻐하면서 죽게 돌아온 그 장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간간히 슬플 때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10장 3절 읽었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왜 4절 말씀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왜 이렇게 가라고 하시죠?
아니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 나를 내보내시면서 그러면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가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소두에 3가지 얘기했잖아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죄성에 찌든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악으로 치우쳐가는 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준비하셔서 가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본질에 집중하라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나다 하는 거예요. 나.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내가 준 사명을 위해 행할 때 너희들이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다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너희들이 자는 곳까지 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사역지를 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맞아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나게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생각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교회 중에 제일 기뻐하라고 말 못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가 아니면 0%예요. 우리가 100% 승리하는 거 아니면 그냥 진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는 주님을 꽉 붙들어서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그냥 차든지 미지근한 건 오히려 더 주님의 화를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알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본문의 70인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기뻐하면서 주께 달려가고 성도들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